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죠.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두나미스를 받고 우리는 이제 땅 끝까지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오게 됐는데 스데반이 이 전장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사울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이제 열심을 내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 완전히 파괴시킨다. 이렇게 뜻이죠.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통 박해가 이루어지면 보통 그 종교 지도자들, 박해를 이 앞장섰던 그 종교인들을 모델로 이렇게 박해를 많이 하는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그런 어떤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남녀, 여자들도 여기 이제 포함됩니다. 남녀를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 시대는 남자 위주로 이제 많이 활동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핍박에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보통 이렇게 흩어지고 이제 이런 핍박 가운데 또 흩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박해하는 자들이 기세등등해서 더 박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외에. 왜 사도들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흩어졌을까? 사도라는 직분이 아주 중요한 직분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 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마음으로 다 흩어졌지만 핍박 가운데 그들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에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 7 집사를 이제 세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집사들이죠.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헬라파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주로 공격의 대상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따라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음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도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도 흩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면 신앙이 거기에 이제 드러납니다.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들은 조금 더 충성도가 높은 관계로 그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고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보면 또 어떤 기독교 박물관을 보면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졌지만 흩어지지 않은 한 지도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어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흩어지고 나서
결국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핍박이 있으면 사실 이것도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를 장사한다는 것은 그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함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연합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힘들어도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흩어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활약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사울은 이제 이 4절에 3절에 마무리되고 이제 9장에서 이제 그가 회심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4절부터는 빌립의 활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 나옵니다. 빌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방 땅이라고 불리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 보면 5절부터 오늘 읽었던 25절까지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볼 2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거기에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사 지역에 또 그 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넘어가서 행하는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실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제일 아래에 유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갈릴리와 이 유대는 그나마 정통 히브리 정통 민족을 가지고 나아간 그런 민족인 반면에 사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변경을 합니다.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변경하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아수르는 종교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이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그 정통성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저들을 봤을 때 저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약간 이방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고 나서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의 시각이 반영된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 이방인의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퍼졌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증오했어요. 그들이 혼혈 민족이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싸웠다는 기록도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린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성령 강림 후에 이 복음을 들고 이런 미운 감정을 깨트린 부분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운 감정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빌립도 사마리아가 싫지만 밉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표적도 보고 이제 뒤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기적을 보고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기적은 기적이고 믿음은 저 뒤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여기서 나옵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라는 거죠.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부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몬은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빌립이 능력을 전할 때 그 안에는 벌써 이 신과 같은 존재가 그 땅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이 시몬이라는 존재. 지금 말하면 이 신비적인 마술을 행하면서 교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는 그런 마술에 대한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그렇게 이제 행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큰 자다. 그래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신의 능력처럼 이 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쁘고 즐거웠죠. 상당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문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2절에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믿고 12절 후반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다. 시몬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본문에만 딱 끝이라면 시몬도 회심한 인물로 빌립을 잘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제자가 됐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시몬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뒤에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시몬은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가 이제 마술을 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큰 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가 이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
미움 가운데 있는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시몬도 거기와 함께 반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인간의 마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인데, 이 시몬은 핍박하지 않고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빌립을 따라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이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니까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지금 말하면 아주 복음의 그런 어떤 중심되는 인물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거기 이 빌립의 사마리아 그 증거 소식을 듣고 이제 가게 됩니다. 선교를 우리가 후원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돈을 보낸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보내는 그 자체가 선교 후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교 후원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증거합니다. 빌립이 증거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전해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도하는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진정한 선교의 후원이죠. 돈만 보내고 그냥 말아버리면 이거는 후원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후원 차원이기보다는 그냥 구제 차원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또 그 특별한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이제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오류가 나옵니다. 어떤 오류냐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믿음이 성령 없이 믿어질 수 있을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예, 이거는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죠. 과연 이 당시에 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19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부분이니까 뒤에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예, 여기도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 부분과 오늘 본문의 이 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받는 부분이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안수하고 그 성령을 받게 해줬다는 부분. 근데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시면 10장에 44절 45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만 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제 말씀이 증거,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볼까요?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제사함과 세례가 이제 동시에 일어났다면 이제 이것이 믿음과 제사함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함께 성령이 주어졌다. 다 말씀과 어떤 자신의 죄사함, 회개와 함께 성령이 딱 주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과 19장은 그러한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그리고 그 19장에 나오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완전한 신앙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불완전한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은 부분에 어떤 자신의 느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불완전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도록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학자들의 결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이 약간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유대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부분,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이제 존 스토트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인지 두 개 다 이 성경의 부분을 보면 여기는 보면은 정확히 믿었다고 나오고, 또 그 안에 이제 이들이 세례도 받았다고 나오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특별했다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방 취급을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다시 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런 어떤 성령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받은 부분들을 그가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성령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은 마찬가지로 믿음과 비슷합니다. 믿음이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도 기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그럼 성령은 뭘로 증명합니까? 성령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또 온유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은 이례적인 기적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냐면,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관계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자신이 성령이 임하였냐 안 임하였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전과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확실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성령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시몬이 이제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시몬은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빌립의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 빌립의 능력, 이제 최종적인 능력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거다. 이제 시몬이 생각하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은 이제 마음대로 줄 테니까 이 성령을 이 능력을 나에게도 주소서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거기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는 내 흔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에게 관계도 없고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척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런 척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왜냐하면 그러한 척을 해야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잘 해주니까 그러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지어주고 물건도 주고 이런 거를 다 알거든요, 현지인들은.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시몬은 오히려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시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이 결정적인 연약한 그가 이제 믿는 척 했다는 것이 24절에 나오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가 이제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이제 기도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면서 이러한 이제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빌립의 어떤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8장, 이제 이 다음 주에 볼 내용 이후에 21장 8절에 한번 나오고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의 내용인데,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었다는 것은 이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이제 빌립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이제 사마리아, 또 이제 8장 후반부에 보면 여기 아소도라는 지역이 나오죠. 아소도에 나타나 이제 그 다음에 8장 40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면서 21장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립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25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활동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또 다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제 사람으로 그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우리의 그런 어떤 중심지는 아니지만 약간 떨어져 있지만 나에게도 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근데 아무런 복음도 없고 약간 좀 멀리 느껴지는 그 사마리아. 우리는 이제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빌립처럼 흩어져야 될 때 흩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마리아에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이제 점점 이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내 지역에, 또 우리 경남 지역에,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부분들이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냥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곳에 사역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다 응답이 없는 걸로 보면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시고 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